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정말 이해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정말 알면 왜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 가족들한테 너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전하면 사실 어느 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많은 부분들을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 그래서 항상 새 가족들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이신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오히려 많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잘 없을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잘 없을 거예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나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피조물은 정말 끈 떨어지면 힘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건 어느 날 고장 나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대평가하고 때로는 또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항상 얘기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존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특히 왜 우리에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되는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도 보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빈 구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결국은 모든 생각의 시작, 질문의 시작 자체가 어느 날 스스로 자기 혼자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내가 이 생각이 시작되려고 하면 생각 자체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 멀고 눈 멀면 거의 대부분의, 당연히 그 사람은 바보죠.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뇌에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 지식에 대하여 나의 생각이 실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에 따라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뭘 하냐면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들을 자기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딱 이래요. 그래서 누가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일생을 쏘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돼지 머리에 왜 사람이 절을 합니까? 그게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선택을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반발심을 가져요. 그게 지식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어느 날 누가 똑바로만 얘기해 주면 정확하게 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새 가족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새 가족들은 이게 굉장히 커요. 논리의 공백. 논리의 공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논리를 펴나가는데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거죠.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 무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무지가 논리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특히 개인마다 또 뇌의 기능 자체가 연약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올바른 기능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전부 바뀝니다. 그걸 상대성 논리라고 하죠. 조선시대 논리와 지금 시대 논리가 같습니까? 일본 사람 논리와 한국 사람 논리가 같나요? 저 중국 사람의 논리와 우리 한국 사람의 논리는 다릅니다. 북한과 한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펴나가는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형평성도 없고 절대성도 없고 전부 빈거투성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내가 선택해 나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하거든요. 아니 내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내가 막 열받는다고 분노가 난다고 막 때리고 그런 것들이요 올바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왜냐? 영적 상태라는 말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지식들, 많은 우리의 감정과 선택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식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실제로 활동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진행된 일입니까? 틀림없이 마귀가 뱀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들어가서 일으켰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사실들에 대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니까 오늘도 새 가족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인데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인데 그게 내 걸까요? 내 거 아닐까요? 물어보니까 이 세 가족들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질문을 생전 누가 해봤겠어요? 아니 내 속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행동했어. 근데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저 여자 생각으로 내가 그랬다 생각하고 나도 그 여자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영적인 이 배경, 영적인 이 사단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무식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 마귀한테 잡혀 있는 자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자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요,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나름대로 자기의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생각되어져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또 뭘 내리냐면 이제는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이거야 라고.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머리를 정확하게 써서 이건 이거죠 안 따집니다. 따지고 결론 내리냐? 아니에요. 결론 거의 내릴 때 안 따져요. 그래 놓고 대충 믿습니다. 저 남자는 그런 남자일 거야. 저 여자는 그런 여자일 거야. 이거는 이런 걸 거야. 저거는 저런 걸 거야. 자기 혼자 결론을 다 내려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약간 그 성격이 약간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음식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면 과감하게 딱 맛을 보고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탁 먹고 이런 거 안 해요. 내 생각에 그냥 흐물흐물하고 뭔가가 비주얼이 이상하면 일단 안 쳐다봅니다.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만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안 해보고 정확하게 맛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덥석도 집어 먹어요. 그랬다가 또 된통 당하는 일이 또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가서 에이 뭐 입을 헹궈도 되겠지. 선교사는 절대 안 된다는데 내 혼자만의 논리로 입에 뱉어내고 막 바로 물 이렇게 이제 개어내면 맑은 물 가지고 하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왜 죄를 짓는 자가 마귀한테 속하는지, 왜 우리 사람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지금 엉뚱한 짓들을 계속 지금 특히 우상숭배 같은 일들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십장생 이런 것들 섬깁니까? 진짜 그거 섬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구원과 삶이 같이 묶여 들어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삶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짜장면 먹을까, 뭐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은요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근데 마치 구원도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서 좀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낙원에 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된다는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굉장히 강하게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것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실수 또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나와진 안 좋은 결과들, 그리고 실제로 또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걸리는 어떤 이런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이 법이라는 것, 이 범죄라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범법을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주로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죄라고 인식을 좀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갚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규 선생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한 내가 상응되어지는 뭔가를 내가 이렇게 갚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대상이 정확치가 않아. 그럼 이제 어디다 갚아야 되죠? 아무데나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저 어디 뭐 난민들한테 가서 뭐 구호 물품을 많이 보냈다든지, 아니면 혼자 나가서 뭐 맨날 뭐 담배꽁초라도 줍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자신의 모든 죄가를 조금 어떻게 하든지 좀 씻어 보려고. 맞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택도 없어요. 일단 이 말을 정확하게 하나 해줘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을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불신자가 알아들을까요? 새 가족이 못 알아들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죄가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죄는 세 종류입니다. 원죄,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이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원죄고요. 죄는 전부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대로 다 내려가요. 조상이 지은 죄, 내 부모가 지은 죄, 또 조상들이 지은 죄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그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특히 이 자범죄는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넘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지으면 이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누구를 미워합니다. 살인죄. 내가 누구한테 음욕을 품습니다. 이미 음란죄.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미 도둑질한 이 절도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틀림없이 형제를 향해서 욕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하나라도 범법을 하면 그 대가는 뭐죠?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는 기준은 너무나도 달라서, 종교는 뭐냐?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 대신 종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종교는 또 어려워요. 왜냐? 이게요, 시간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소주 한 잔이면 만족이 됩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2잔, 3잔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주도 조금 더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한 병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병, 3병 먹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이래요. 모든 게. 핸드폰, 스마트폰, 구형폰, 그거 해도 바꾸게 되어지면 더 나쁜 폰 삽니까? 더 좋은 거 삽니까? 이사를 가면 내가 10평 살다가 5평으로 이사 갑니까? 적어도 11평으로 이사 갑니까? 인간의 심리는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이걸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종교가 오랜 세월, 이 전통이 오래된 종교일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머리 깎았겠습니까? 절에서? 처음부터 절간에서 고기 안 드셨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다 드셨을 거고, 틀림없이 좋은 옷, 자기 옷 다 입었을 거고, 머리 다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연구해보고 해보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 일단 속세를 떠나야 돼. 죄를 안 지으려니까 뭐 자꾸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이제 부딪히면 이제 열받고 화나고 뭐 이런 일들 자꾸 생기니까, 특히 결혼하면 매일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부부간에요, 막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오죽하면 뭐 전생의 원수가 부부라 그러잖아요. 예? 전생의 뭐 원수가 아니 부모 자식 간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 수준에서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그렇지. 얼마나 어렵냐. 사리가 막 쏟아져요. 막 참고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달려라 하니, 그러면서요 계속 울긴 왜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살이 전체가 다 그래요. 세상 삶 전체가.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막 진짜 열려문 하나 얻으려면 막 맨날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막 찌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전부 세상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그 정도 안 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가 이걸 찌르는 순간 이미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찔렀다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찔렀다는 그 이유로 와 대단하다, 내가 막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면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네가 속으로 범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냥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는 안 돼,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죄 가지고서는 율법의 의로는 너는 그래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죄를 덜 지은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죄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적당히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보태져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삶을 좀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을 해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상태,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원죄예요. 이 상태가 멸망 상태를 우리에게 만듭니다. 이미 멸망 상태 속에 이 원죄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죄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냥 물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이 있지 않는 한은. 사람의 그물이든지 사람의 낚시에든지 이게 낚여져 가지고 끌려 나온 거죠. 물 밖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와지면 누구 손에 있어요? 포식자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지금 이 포식자와도 같은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자, 이 원죄 속에 있는 자. 그러니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결과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점술, 역술, 잡신, 미신, 이런 일들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귀신이 딱 역사에서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아니,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게 왜 믿어집니까? 아니, 근데 귀신이 역사했다는 이유로 믿어져요. 참 놀라운 논리죠. 그죠? 아니, 이 무당이 내가 나를 만나자마자 귀신이 니네 너 뭐 때문에 왔지? 라고 말했더니 그 뭐 때문에 왔지?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이 갔더니 어제인가 그젠가 포럼하는데 큰아들 문제로 왔구만 이러더래. 큰아들인가 뭐 그런 문제로 왔구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러더니 그래? 사위가 문제구만. 따로 없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넘겨 짚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 방만 걸려들면 아이고 신령님하고 이제, 예? 그래서 마음은 열리고 머리가 막 이제 띵하고 한 대 맞고 나면 사람이 머리가 바보가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신천지 뭐 그거 왜 믿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안 사는 거 이런 거 왜 믿어요? 어느 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 왜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요? 아니, 연예인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었는데 왜 나는 살 맛이 없습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게 완전히 이제 그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자살해버리면 왜 인생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녀왔어요. 일단 뭐 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이 백이관 씨가 정말 하나님 자녀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가면 틀림없이 이제 차려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차렸더라고요. 가보니까 제 마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질까 그랬어요.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강릉 세계로 교회의 정식 세례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여기다 지금 막 이게 차리고 지금 향 피워놓고 이게 지금 됩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따지려고 하다가 정의자 씨 때문에 안 따졌어요. 그 정의자 씨가 부인이거든. 정의자 씨는 그 세계관이 스위스하고 좀 비슷해요. 중립을 잘 지킵니다. 이제 교회 가시자 했더니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그 남편 살아생전에 그 늘 저희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남편이 또 저를 보면 즐거워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러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언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딱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전화해서 장례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당당히 가서 얘기했죠. 집안이 싹 다 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이관 씨의 바로 밑에 동생과 막내 동생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불교 신자처럼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딱 일단 그 국화꽃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인사하면서 자초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정의자 씨가 일단 알고 봤더니 30년을 수발을 들었더라고요.
그 상태에 계신 분. 제가 20년인 줄 알았더니 앞자리가 하나 더 올라가요. 30년. 와, 30년이면 아무도 뭐라 말 못할 텐데 그냥 예배하자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중립을 좀 지켜야죠. 이 가문의 평화를 위하여 이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 남자가 그 이제 두 동생이죠. 친동생이 쪼르륵 쫓아가더라고요. 가더니 막 성경책을 끌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제가 가기 전에 뭐 했냐?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좀 높아요. 근데 음이 낮으면 그 안에가 쩌렁쩌렁 안 울릴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어플을 하나 딱 틀어가지고 찬송가 어플 원음대로 하늘 가는 그 이제 저음이 그렇다면 그 음으로 딱 해놓고 들어갔어요. 너무 높으면 또 제가 삑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원음대로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딱 이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솔로로 했죠, 뭐 솔로로. 아마 거기가 아마 떠나갔을 겁니다. 아마 풀 파워로 불렀으니까 막 여기 피터. 제가 또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 전하는데 막 풀 파워로 전했죠. 막 아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러고 났더니 이 두 동생이 나중에 이제 잠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데 그 정의자 씨하고 같이 그 두 동생이 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가문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모든 문중 앞에서 예배를 드려본 게 처음입니다. 막 두 사람이 막 눈시울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렸어요. 주변에 혹시 가족들 중에 돌아가실 같은 분이 있으시거든. 미리 가서 복음 전하고 유언을 받아라. 유언을. 그 이분이 원한 게 예배였다라고 유언을 딱 받아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녹음도 해놔라. 그래놓고 나중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이 집안에 계속 이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흑암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저 장례 예배 시작부터 입관 예배, 뭐 하관 예배, 뭐 발인 예배, 뭐 하관 그 모든 거 싹 다 예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오히려 찬송가가 원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원체 또 맞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 싹 바뀐다. 내가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시작해서 끝까지 마쳤을 때 문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다들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 뭔가 빛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캠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눌려 있어요. 지금 잡신들한테 귀신들한테 눌려가지고 아니 두 형제가 길을 못 펴. 그 자기 형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막내가. 막내인지 이게 뭐 제일 큰 형인지 얼굴이 다 사가가지고 얼마나 눌렸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이 흑암 권세가요, 멸망 상태 속에 우리가 있는 걸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후손들까지도 계속 그 저주와 재앙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만 따라갔으면 같이 이제 복창을 해줬을 텐데 이분들은 문화가 안 되노니까 아무도 영접 기도를 안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살아계신 예수님. 아무도 안 따라해. 저 속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예수님. 중간에 침묵입니다. 침묵. 중간에 침묵인 상태인데 꿋꿋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천히 일부러 사이 다 두고 아마 오히려 더 큰 메아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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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축복 기도는 육신적으로 많이 쏟아 부어줬습니다. 좋아하라고. 장례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뭐 이후로 이 가문에 또 저주재앙 다 끝나서 막 물질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며 막 진짜 사람들이요 너무 모릅니다. 아는 거 뭐밖에 없냐?
그저 눈앞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가 말 그대로 구원인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이거 저렇게 만들어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교,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종교나 저 부처나 예수나 석가모니나 뭐 다 또이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자격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됩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으로. 지금 논리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도록 하는 일에 능력을 쓰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왜 동정녀여야 하는가? 왜입니까? 그래야만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1.1획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생애 동안에도요, 예수님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예수님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느니라. 그래야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실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증거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죽음의 권세, 그걸 이겨내야만 구원자가 된다는 증명이잖아요. 불 속의 구조대원이 저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그 불을 이기지 못해서 못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구조자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을 구하러 구조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구조 대상이지. 그 불을 못 이겨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또다시 같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또다시 구조대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럼 우리 주님도 구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3일 동안 3일 만에 겨우 이겨가지고 부활한 겁니까? 또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3일 뒤에, 왜 3일입니까? 확실히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일 위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예수는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첫 믿음 때 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믿음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른다고요? 그래요. 소방서에 연락해 라고 했을 때 소방대원이 거기서 출동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믿음. 그 믿음 곧 단순히 그냥 영접,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의 우리 주님이 멸망의 세계에 직접 오신 것과도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혈루병도 치유받고 중풍병 걸린 자가 오늘 너의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죄를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이 사람이 중풍병을 해결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멸망받은 자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셔드리는 이 믿음, 이 정확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금 불신자들은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 마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영접의 12가지 의미, 예전에 유목사 메시지 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족이 그래서 예수를 한번 영접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요 첫판에 제대로 확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확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생을 안 흔들립니다. 네 안에 예수 계시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자신 없이 의인이요 그러겠죠. 왜 의인이냐? 네가 생각할 때 뭘 좀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네 스스로 완전 무결하게 네 죄 해결이 되겠냐 안 되겠냐?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 무결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기 랩넌트가 청소업체에서 나와서 청소했는데 해병대 순금 받는 식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딱 백수가 끼고 한번 털면 청소 다시 해야 됩니다. 해병대 순금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흰 장갑 있죠? 아주 깨끗한 거, 새 거 딱 끼우고서, 그리고 구석구석에 막 먼지 있을 만한 곳에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여기다 흠이 나오면 그런 소대장이 딱 이제 그날 작정하고 이것도 오늘 한번 굴려야 되겠다 싶으면
딱 그래서 막 이런 구멍에 막 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여기 시커먼 거 묻으면 어쩌 연명 지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돌리는 겁니다. 막 제가 가가지고 하면요, 진짜 오늘 이거 흠잡으려고 제가 마음 먹어가지고 가면 청소 다시 오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결벽증 있는 사람은 걸리면 끝납니다, 진짜. 예? 하나님은 결벽증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뭘 자꾸 하는 그 병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존재 자체는 완벽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 내가 천국을 들어간다? 지금 일본에서 또 무슨 뭐 병 뭐 막 또 막 유행해가지고 일본 가도 되냐 마냐 뭐 일본 사람이 또 한국에 또 뭐 와오면 되겠냐 안 해? 뭐 그 방역을 뭐 막아낼 수 있습니까? 무조건 뚫리죠. 죄를 가진 인간이 천국에 들어오면요, 천국 금방 창세기 3장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곳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마귀는 일절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아예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어지셔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죄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예수만 구원의 길이시다, 이것도 맞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이 나와서 사는 날 동안 일생을 두고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자연스럽게 정리만 안 됐을 뿐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확신입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는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고 복음 없는 자들, 멸망 속에 있는 자들,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강릉 저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